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 마지막 때까지의 일들이 기록된 책이 있고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었지요. 주님께서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7년 환란의 상황들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자기 악과 욕심으로 행한 일들이 기한이 차게 되자 공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란 간단히 말해 장차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권세를 잡게 될 때 그들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곧 바코트에 각 사람의 개인 정보를 담아서 그 바코트를 사람의 몸에 심어주므로 그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컴퓨터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요. 7년 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지요. 믿는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으려고 아무리 도망하고 숨는다 해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집요하게 추적하여 온갖 고문과 위협으로 표를 받게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핍박과 고통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순교할 때라야 간신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결되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아무리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다 해도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 줍기로 순교한 영혼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악인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교자들은 그 이전에 먼저 들림받은 성도들과는 선의 수준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의지로 순교했기에 간신히 구원의 선 안에 들어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비록 믿음을 인정받아 구원은 받았지만 그 입술의 말만 보아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들림받은 성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순교하고 나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년 왕국 때도 왕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7년 혼인잔치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먼저 들림받았던 사람들과 구별되어 다른 장소에 거하며 기다리게 되지요. 바로 본문에 그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말은 둘째 하늘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둘째 하늘은 빛과 어둠의 영역으로 나뉘어 하나님께 속한 빛의 영역이 있고 악한 영들이 머무는 어둠의 영역이 있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즉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 잡고 있다 했죠. 그 공중이 둘째 하늘에 어둠의 영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악한 영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지요. 이때 공중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유구 하늘이 아니라 영의 공간인 둘째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 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빛의 영역을 에덴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안에서도 일부의 공간을 구분하여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 큽니다.
그 넓이가 어떨까요? 지구만을 할까요? 여러분 혹여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인 거예요. 지구 수천만 배 해도 그 넓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넓다 이 말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제1하늘만 해도 얼마나 넓어요. 빛의 빠르기로도 수천 년을 가도 끝이 안 나오는 건데, 똑딱하면 지구 7바퀴 반도는 30만 킬로를 달리는 빛의 빠르기로도 수천 년 달려도 이 제1하늘에 끝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제1하늘도 넓은데, 더군다나 제2하늘은 거기에 에덴과 에덴 동산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거기에 펼쳐놓고 세세토록 살게 하시는 거라면, 낳고 에덴 동산에 낳고 죽지도 않고 사망도 없고 계속 다 번져나갈 텐데. 자, 그리고 장차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도 공중인 둘째 하늘에 속한 빛의 영역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왜 그냥 하늘로 끌어올린다고 하지? 하나님 말씀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러분은 구름 나타나고 사라진 건 늘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즉 구름 보시면은 바로 제1하늘, 제2한 구름이 회전하면서 사라지는 거 보셨죠?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회전하면서 제2하늘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제2하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네, 저기 나오네요. 보세요. 저렇게 많은 구름들이 회전하면서 바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걸 여러분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저건 이번 이스라엘에서 찍은 건가요? 예, 저기는 큰 구름이 나오네요. 저렇게 큰 구름, 예, 얼마나 참 순식간에 회전하면서 사라집니까? 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 말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 제2하늘의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째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머무르는 공간도 있고 에덴 동산도 있으며 혼인잔치를 이루게 될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에 마련되는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바로 7년 환란 동안 순교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이 대심판 때까지 쉼을 누리는 공간입니다. 이런 사실들만 보아도 이삭 죽기로 순교한 영혼들이 주님의 재림 때 들림받은 성도들과는 전혀 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지요. 아무리 큰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순교했을지라도 휴거 때 들림받은 성도들에 비할 때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낙원의 가장자리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낙원의 가장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그래도 휴거나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 장차 천국에 가서도 낙원의 가장 바깥쪽에 따로 구분된 지역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7년 환란 동안 순교한 사람 중에도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상 죽기 구원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심으로 낙원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7년 환란에 떨어져 있는데도, 예, 그래도 천국 가서도 아주 높은 곳에 들어갈 영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차후에 다시 설명하겠고, 그들이 누구인가도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11절에 보면 신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지요. 여기서 흰 두루마기는 순교한 영혼들에게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루마기 역시 먼저 들려받은 성도들이 혼인잔치 때 입는 세마포 예복과는 가치가 전혀 다르지요.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빛만 보아도 각자의 마음이 성결된 정도를 알 수 있고, 입은 옷과 장식들을 볼 때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지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흰 세마포를 입었다고 표현해도 각 사람이 영으로 이룬 정도에 따라 옷에서 발해지는 광채와 영광, 위엄이 다르지요. 그런데 이삭줍기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는 어떠한 상급이나 영광도 없습니다. 그저 간신히 구원만 받아 낙원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혼인잔치에 신부와 들러리가 있을 때 이삭 줍기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인공인 신부의 위치가 아니고 들러리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절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요 결국 멸망하여 지옥불로 떨어질 영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 때와 방법은 정확한 공의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지요. 7년 환란이 마무리되면서 그들의 악이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 아주 크게 하단에 광고란 큰 광고란에 좀 이렇게 났대요. 저희를 핍박하고 이단 청지하고 핍박한 사람들, 그들을 참 용서하지 말자라고 해서 많은 주의종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아주 역적 교회들을 죽이고 이렇게 그들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단으로 몰아 죽이고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 말자라고. 그래서 신문에 나오는 걸 봅니다. 우리를 해방했던 그들의 이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도 이렇게 또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저희는 또 원하지만, 그리고 악인들의 악이 채워지는 기간 동안에 한편으로는 더 많은 영혼들이 순교를 통해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일말의 기회를 열어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들 중에도 돌이킬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기회를 열어주셔도 결국 악한 자들은 악에 악을 더하여 심판의 형벌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공의 속에 7년 환란의 섭리들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직접 가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리고 다가올 7년 환란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버리면서 살아가지요. 시간도 물질도 명예도 가족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길이지요.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만큼 이 땅에서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마음에 품은 대로 응답하시고 건강과 부와 명예도 다 주시지요. 물론 오늘날도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삶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채 주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는 사람도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순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순교는 7년 환난 때 당하는 순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항상 위로와 소망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요. 또한 이 땅에서 살 동안은 고난을 당했다 해도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믿음의 행함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천국의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시대에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경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자기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매 순간이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는 과정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여러분은 때로 어떤 연단이 있고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의에 대해서 전에도 늘 설명했는데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 밝게 하셔야 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공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의에 맞춰 공식에 적용되거든요. 정확합니다. 병이 오는 것도 정확하고 회개와 축복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축복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공의 가운데 들어가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면 누구에게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난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만사 영통하다는 뜻이고 축복장 28장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 열심히 청종해 듣고 지키고 그대로 순종해 행해 나가면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되는 축복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에게 어디에 다 나라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이 공의 안에 이 하나님의 공식 말씀대로 여러분이 거에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반드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건강의 축복도 오고 물질의 축복도 오고 자녀의 축복도 오고 다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내보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도 걷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랑하는 거 끊지 못하고 다 하나님과 이 공의 법칙 공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지 이 공식에 정확히 맞게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바로 이 공의에 의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게 되는 거죠.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이게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나왔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큰 거나 적은 거나 무엇이나. 그래서 참 축복받는 비결은 참 많이 있죠. 이게 축복받은 사람들은 보면 알게 되죠. 제가 전에 몇 년 전에부터 이렇게 우리 성도에 참 누구에게 축복 주고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됐어도 너가 축복받는다. 얼마 있으면 얼마나 크게 축복받나 여러분이 지켜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있죠. 그분들 그 당시 11조 얼마 안 드렸어요. 11조 그냥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1조 얼마 드리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1조를 얼마씩 드립니까? 1,000만 원을 넘게 드립니다. 2,000, 3,000씩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예언했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 주신다고 두고 보라고.
그들에게 정확히 지금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 11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 봅니다. 왜? 축복받을 그릇을 만들었고 축복받게 행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 아무리 여러분을 가르쳐도 여러분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곱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분들은 축복을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연단이 있고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얼굴이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 있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마음속에 기쁨이나 평강이나 감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있는 거야 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되고 이런 믿음이 되고 이런 사랑이 돼야죠. 그러면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왔다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심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 쉬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험이나 환난은 빨리 떠나게 되죠. 반대로 그 기뻐하는 대로 기쁨이 임하게 되고 감사하는 대로 감사가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공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이 공식이 바로 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부지런히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신부의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로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도 영혼이 잘 되며 천국도 열심히 침례에 들어가며 아버지 혹여라도 또 7년 환난 떨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게 자기를 찾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내 신앙이 지금 현재 어떠한 신앙인가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